예, 저희가 벌써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제가 로마서를 설교하면서 아직까지 여러분에게 드리지 않았던 그 한 가지 중요한 부분, 배경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 바울이 간 적은 없었습니다. 로마서가 기록될 때. 또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3차 전도 여행 마지막 부분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그가 자신이 개척한 교회가 아닌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자기가 거기서 순교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행여 앞으로 그가 살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을 수 있다라는 생각 가운데서 유서적으로 자신이 전하고 싶은 모든 복음의 내용을 함축해서 써놓은 것이 로마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 로마서의 배경도 되지만 또 모든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의 배경이 되는 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갖다 우리는 유대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디아이저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헬라파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왜 이방 교회에도 이들이 늘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헬라파 유대인으로 구성되었을 것 같은 이 유대주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당시에 바울만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사람들을 가르쳤던 것이 아니라 많은 그런 이렇게 그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들러 말씀을 증거했던 많은 그 설교가들, 선생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또한 그 중에서 유대인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유대주의자라는 사람들은 유대교인은 아닙니다. 유대인의 혈통을 갖고 있고 이전에 아마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기독교로 개종을 한 이후에도 이 유대주의자들의 특징은 모든 유대교에서 지키고자 했었던 율법을 고스란히 기독교의 신앙의 체계 가운데서도 지켜야 하지만 우리가 의롭다 함을 입을 수 있는 것이고 결국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가르침 자체가 얼마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가 선포하고 있는 복음과 정반대에 해당되는 이야기인지를 가르침인지를 여러분이 아실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과 바울의 관계가 굉장히 아주 좀 극단적인 그런 관계 가운데 놓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항상 바울이 설교하고 지나가면 이들이 그곳에 가서 또 율법에 대해서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모든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지만 의로움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키게 됐을 때 정반대의 내용들을 가리키게 되면 교인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혼란에 빠진 그 교인들에게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들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늘 삼아오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 당신이 그 사람이 사도냐? 12제자 중에 한 명도 아니거니와 또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모든 그런 핍박의 주모자였었고 또 그가 스데반 한 사람 죽는 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을 다 끝까지 정말 그 박멸하렸던 그런 교회의 핍박자인데 그가 어쩌다가 저렇게 변화가 돼서 복음이라고 전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그의 사도권에 대한 공격을 늘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교회는 외부적인 핍박에는 굉장히 강합니다. 오히려 사도행전에서도 나온 것 같이 외부적인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교회는 더 단단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성장하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부적인 핍박보다 더 어려운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내적인 잘못된 가르침 일터인데 오늘 유대주의자라는 사람들은 그런 내적인 그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가 믿음으로 의롭게 나아가는 그런
그 예수님이 마련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오히려 방해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흔들어 놓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장까지의 내용을 로마서를 보더라도 계속 5장이나 되는 그 긴 기간 동안에 뭐 여러분 주제를 보면 단 한 가지예요. 뭡니까? 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들은 어떻다고요? 의인은 살리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칭의라 그러죠. 우리가 의로워진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롭게 여겨졌다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서 우리가 의롭다 여겨짐을 당한 것이지 우리가 의로워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라 그래요. 그것을요. 그래서 그냥 말로만 하나님이 법적인 선언을 그래 너희들 의롭다라고 말로 해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은 아닌데 그 의로움이 한쪽에서는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또 바울의 입장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바로 그 믿음이 뭐라고요? 우리를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해준다라고 이야기하는 두 그 가르침이 부딪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 걸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그가 그 선포를 하고 나서 바로 전에 나왔던 4장의 내용은 그래서 그들이 믿었던 가장 그 2명의 증인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정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로마서에서는. 그래서 그가 법적으로 선포는 의롭다 함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해놓고 그 선포가 맞다는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2명의 증인을 세워요. 그 2명의 증인이 4장에 누굽니까? 첫 번째? 안 읽으셨어요? 큐티 안 하셨어요? 2사람 나오는데요. 한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나오고 두 번째 사람이 다윗이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모든 유대인들의 조상이에요. 믿는 자들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언약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분 아브라함조차도 그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던 때가 그가 할례 받기 전이냐 후냐를 물어요. 언제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어요? 할례 받기 전이에요. 그죠? 할례라는 것은 뭔가 행위적인 율법적인 의미 가운데서 주어진 것이고 그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그는 이미 뭐라고요?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고 그런 의로운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룰 것에 대한 확증으로 그의 의로움의 확증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할례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할례가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논리는 뭐냐 하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할례 받은 자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할례 받기 이전에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 받기 이전을 그의 모습을 본다면은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될 우리들의 뭐예요? 조상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모든 것이 다 합당해서 의롭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가 얼마나 흉악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로 칭해 준 것은 그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의 믿음에 있더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 가운데 그가 다시 한번 결론을 짓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는다라고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아유, 그게 뭐 우리 생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감동이 오세요? 감동이 와요, 안 와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그냥 이 교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나의 일상과는 하나도 관계없는 것 같죠? 그죠? 오늘 그래서 5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그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 유익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또 특별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것이 우리가 사실이고 아니고는 별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관심 없어요. 많은 관심이 뭐냐면 이게 나한테 가치 있느냐 없느냐를 사람들은 많이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장을 잘 읽으시면은 내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칭하게 된 것이 얼마나 유익한 건지를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가운데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1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하고 시작해요. 이 그러므로라는 접미사 뭐라 그러나요? 접속사라 그러나요? 예. 접속사를 여러분이 보셨을 때 제가 성경 읽을 때 항상 접속사를 잘 보시라 그랬죠? 접속사 그러므로 하면은 무슨 얘기예요? 앞에 있는 모든 것의 결론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런 결론 때문에 무엇이 도출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 해놓고 앞에 아브라함도 세우고 다윗도 세워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는다라고 느낌표를 쾅 찍고 그러므로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세 가지의 유익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세 가지 유익에 대해서. 더우세요? 더우세요? 저만 더운가요? 네, 죄송하지만 제가 자켓을 좀 벗겠습니다. 네, 새벽에는 저희가 춥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탁까지 입고 왔다 갔다 하는데요. 또 이 시간 되면 좀 더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1절 한번 저희들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면서 뭐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죠? 그런데 오늘 첫 번째 그런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우리 삶 가운데 첫 번째 유익이 뭐냐면 첫 번째 뭐라고요? 화평을 누리고 있게 됐다는 거예요. 화평을 누린다. 이게 첫 번째 유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누구와 화평을 누려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요. 여러분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화평 그럼 평화. 그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뭘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래요? 누가 보면은 예수님 오셨을 때 그 크리스마스 때 보면은 이 땅에는 평화, 그죠?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화평이라는 단어 자체는 여러분 샬롬이라는 단어죠. 이것은 사실상 오늘 이 문구를 여기다 넣었을 때는 당시의 문화권 가운데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의 문화는 어떤 문화예요? 그 로마가 전 세계를 다 식민지로 만들고 있었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 시대를 우리는 지금 역사에서 뭐라고 배워요? 팍스 로마. 그죠? 팍스 로마 뜻이 뭡니까? 로마의 피스. 그죠? 로마의 그 모든 샬롬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의 그런 그 화평이라는 것은 여러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 균형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부딪힘이 있었겠지만 로마라는 한 제국이 굉장한 힘을 갖게 되고 그 힘에 눌려서 그들의 힘에 의해서 지금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균형을 잡고 있는 듯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균형이라는 것은 힘의 논리에 의한 균형입니다. 그래서 그 힘의 논리가 그 초점이 조금만 비껴나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모든 것이 엉망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의 평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평화가 그렇듯 갖고 뺏고 하는 우리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내가 소유했을 때는 조금 편안한 것 같지만 또 내가 언젠가는 뺏기게 됐을 때는 나의 그 평화로운 상태가 무너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팍스로마와 정반대의 그것은 사람이 만든 평화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그 평화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흔들어 놓을 수 없는 바로 그 화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세상은
힘 있는 자에게 붙어 섰을 때 우리가 잠시 편안함과 안락함을 누릴 수는 있지만 그 힘의 균형이 깨지는 그 순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로마가 가져다 주는 지금 현재 그래서 그들이 충분히 누리고 있는 그런 평화와도 비교가 안 되는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평화를 만들자 그렇게 써 있어요? 아니죠. 누리자 그렇게 써 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그 평화기에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어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평화를 우리 삶 가운데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고요. 두 번째 또 관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단계는 흔들리지 않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여러분이 무사태평, 무병장수 이런 게 아니에요. 이 화평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샬롬의 뜻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 누구도 하나님이 그냥 재료가 남아서 만든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네 뜻대로 한번 살아보라. 너의 목적을 갖고 품고 살아보라.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아무런 목적 없이 만든 사람은 우리 가운데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빚어서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청사진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 뜻을 충만하게 가득 채워 살아내는 것이 바로 샬롬의 상태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무병장수해서 내가 소유에 대한 걱정 없이,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이 마음이 편안하다. 잠시 편안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 소유가 없어지게 되면 여러분은 금방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또 여러분이 내가 지금 건강하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다. 언젠가는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아멘? 맞습니까? 예, 건강 문제 없을 사람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 때가 어느 때냐에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이 여러분의 샬롬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샬롬이 흔들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목적하셨던 창조의 모든, 여러분을 존재하게끔 했던 모든 그분의 궁극적인 그 뜻과 이유가 가득 충만히 찬 상태를 우리는 샬롬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걸 물통에다 비교한다면은 조금만 차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셨던 뜻이 요만큼만 차 있단 말이에요. 물통 큰데. 그럼 그 물통이 흔들릴 때마다 그 물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죠? 근데 여러분이 그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웠다고 생각하세요. 가득까지. 완전히. 자, 통이 흔들린다고 물이 흔들립니까? 자, 이해가 되셨어요?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유익은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샬롬의 상태를 우리가 누려나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 누려나간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목적이 정확하게 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없는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내 인생의 샬롬을 좀 누려가야지. 아내가 정말 우리가 동화책에나 나올 법한 그런 뭐가 변해가지고 맨날 밥 해주는 거 뭐죠? 예, 그런 거 같이럼 맨날 나에게 전적으로 맞춰주는 그런 아내가 있어서 내 인생이 샬롬할 거다 생각했다면은 어떻다고요? 여러분은 만약에 그런 아내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결혼이 내가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 선택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래서 그 남편을 향해, 그 아내를 향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신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이유를 살아내기를 위해서 내가 노력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비록 세상이 보기에 저는 정말 저런 남편하고 사는 것이 샬롬적이지가 못해 라고 얘기하더라도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서도 자기의 그 남편을 위한, 그 아내를 위한 존재 이유가 정확하게 서 있고 가득 차 있는 사람, 그것을 이루고자
그 부르심의 자리로 그 결혼 생활까지도 볼 수 있다면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뭐라고요? 화평을, 세상이 흔들어 놓지 못하는 화평을 누려 나갈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더라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밴쿠버 온누리교회의 목사가 됐어요. 자, 제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또 여러분도 저를 선택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여러분과 목사와 성도로 만난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에는 특별한 뜻이,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 목적을 가득 채우려고 노력하는 삶이라면, 비록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다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와 목사가 그러한 부르심의 하나가 된다면, 그 부르심을 추구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다고요? 비록 교인들 중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교회의 건강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기타 우리들이 세상적으로 겪는 어려움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서 뭘 누려갈 수 있어요? 샬롬의 상태에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의 평강을 누려나갈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바로 그것을 첫 번째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익은 뭐냐 하면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여기까지요. 두 번째는 또 뭐라고요?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들어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화평, 샬롬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예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들어감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아주 높은 고위층이 있는데 그 고위층에게 내가 소개를 받아줬다, 소개되어졌다는 뜻이에요. 그 고위층에게. 그래서 주로 왕실에서 사용되는 언어예요. 그래서 저렇게 주변에서 빙빙 돌던 사람이 있는데 뭐 좌의정, 우의정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빙빙 돌던 내가 왕실에 어떻다고요? 들여와서 그 왕에게 이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한번 믿어보시고 써주세요 하고 소개해주는 바로 그 단어가 바로 이 들어감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어떻다고요? 자격은 없어요. Only by faith죠. 오직 믿음이죠. 자격이 없지만 의롭다 함으로 여겨졌단 말이에요. 그 여겨짐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으로 갈 자격이 그 어떤 자격도 없지만 어떻다고요? 하나님, 이 사람이 정말로 자격은 없지만 절 봐서라도 얘를 주님의 자녀로 좀 삼아주세요 하고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이끌림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요. 자,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 어때요? 저희 형님도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좀 한 사람 좀 써달라고, 그 사업장에. 그랬더니 사업장에 사람 티오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써달라고. 날 봐서라도 써달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형님이 마다치 못하고 그 사람을 쓰게 되더라는 거예요. 손해를 감수하고도요. 그죠? 얼마나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소개시켜주는 그 입장 가운데 거부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그 사람이 귀하면 귀할수록 그 소개받은 사람을 귀히 대접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데피니션이 뭐라 그랬어요? We get something we do not deserve. 우리가 받지 못할 것을 받는 게 은혜라 그랬어요. 오늘 그 은혜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궁궐 안으로, 왕실 안으로 우리를 소개해서 그분께 자녀 삼아달라고 소개받는 그 복을,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유익이에요. 자, 세 번째 유익은 뭡니까? 보게 되면은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또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합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기뻐한다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자녀됨이 됐어요. 화평을 누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충만히 차서 그 존재, 주님께서 주신 궁극적인 목적에 이끄는 충만한 삶을 살게 됐고요. 그 충만한 삶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 앞으로 소개되어졌고,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을 입었고요. 또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한다라는 이야기가 써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 이 도대체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하버드 대학교 수석으로 입학했어요. 자,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디 몇 군데 입학됐다 그랬더니 막 부모를 찾아서 온 미디어가 다 거기에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자녀를 교육시켰습니까? 뭐 했습니까? 막 묻더라고요. 자식이 잘해주면은 누가 영광을 받아요?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부모가 영광 받죠? 자, 이제 우리가 억지로 자녀 됐어요. 그런데 자녀 될 만한 구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도 소개를 잘 받아서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끔 해주실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자식이 잘 됐을 때 부모가 영광 받듯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처음서부터 자격은 없고 그런 하나님께 어떠한 영광을 돌릴 만한 가치 있는 인생도 아니지만 자녀를 일단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 멋진 자녀로서의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에 우리의 인생이 빛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멋진 자녀가 된 것을 바라보기에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의 세 가지 유행 뭐라고요? 첫 번째, 화평을 누리게 된다. 두 번째 뭐라고요? 은혜에 들어가게 된다. 세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자,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렇듯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참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좋습니다. 바울. 유익한 거 알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화롭게 되는 것까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현실을 보세요. 현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기에 이렇듯 죄악이 많고 또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서로 물어뜯고 죽이고 살리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지는 것이 뭔 그렇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환난 가운데 살아남기는 하겠습니까? 그 현실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바울이 그 3절서부터는 그 여러분이 겪게 되는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 믿음으로 의롭다 된 삶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유익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됐죠? 그래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4절이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예. 위에 보니까, 그래요. 궁극적으로는 영광 돌리는 삶까지 가는 거, 이해가 됩니다. 근데 어떻게 화평을 누리죠? 화평을? 이 세상 가운데 누린다며요? 그러면 이 세상의 참담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과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능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라는 질문에 그가 오늘 3, 4절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뭐 한다고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의 이유가 뭐예요? 환난은 인내를 만든다는 거예요. 인내를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될 게 그럼 인내라는 게 뭘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때는 여러분이 인내라는 그 단어의 뜻을 알아야 돼요. 이 인내라는 단어는요, 그냥 참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가운데 그냥 참아지지 않아요. 근데 인내하는데 기쁨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인내하는데 기쁨이 있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 이 인내라는 단어는요,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린다면, 한 마음으로 내가 붙들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만 붙들 수 있는 마음이 있네요. 자,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옛날에 데이비드 플랫하고 제가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데이비드 플랫이 굉장히 멋있는 얘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한 것이 뭐냐면은 The worst enemy of the best is the second best. 그래서 가장 이 베스트의 가장 최고의 가장 위험한 제 최악의 적은요, 최악이 아니라 뭐라고요? 세컨드 베스트예요.
두 번째로 좋은 차선책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저희가 가방을 들고 다닐 때 명품 가방 들고 다니잖아요. 명품 가방 중에서 여러분 명품 가방의 가장 큰 적이 누구예요? 허접한 짝퉁입니까? 아니에요. 그 허접한 짝퉁은 우리가 보면은 다 알아요. 그래서 명품하고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럼 명품 가방의 가장 큰 적이 뭐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잘 만든 짝퉁이에요. 그래서 백화점에 AS를 갖다 줘도 그들이 혼란할 정도로 잘 만든 짝퉁이 가장 진품의 위협이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너무나 많은 짝퉁들 가운데서 진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놓치고 사는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더 쉽게 얘기한다면요, 여러분 집에 환란이 일어났어요. 불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불이 활활 타서 여러분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지금 다 불살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확하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순간에 보여요. 그죠? 여러분이 불이 나서 도망 나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20년 전에 산 옷인데 지금 20년 전에 한번 입어보고 아직도 안 입어놓고 이렇게 걸어놓은 옷이에요. 그거 저거 그때 돈 비싸게 줬으니까 저거 들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20년 전에 샀다가 한 번도 안 입은 옷을 들고 나가십니까? 뭘 들고 나가세요? 뭘가 아니라 누굴 데리고 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자고 있었던 어린아이를 등에 업어매고 여러분이 밖으로 뛰쳐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다른 걸 다 뒤에 놔두고 나와요. 다 불타도록 내버려 두고요. 나와서 여러분이 애 안고 있으면서 집 탄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탄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 아이가 저 불에 상처 입지 않고 나오게 된 것이 어때요? 감사하고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바로 그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그 환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버려요. 혼잡했던 우선순위요. 저도 저희 집에 가면은 한국에서 여기 오면서 많은 것을 다 버렸지만 저도 책이 굉장히 많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목사는 보니까 그 집을 계약한 그 계약에 한 번씩 이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사할 때마다 책 때문에 그 이삿짐 센터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요. 딱 와서 그래요. 책 날르면서 목사세요?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책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책이 많다고 그 사람들이 낑낑대면서 보는 걸 봐서 제가 책을 다 버렸어요. 다 누구 줘버리고 다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책을요. 여기 올 때도 다 버리고 왔어요. 책을요. 다 여기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네, 농담이고요.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서 한 번도 안 읽는 책을 평생 이사할 때마다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인생 가운데서 쓸데없는 것을 잔뜩 쌓아놓고 살면서 뭐가 중요한지를 그 잡동사니 그 안에서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한 번씩 불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인내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거 하나를 내 품에 안았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로 내가 이 환난을 통해서 그것이 잃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 환난 가운데서도 묵묵히 잘 버틸 수 있는 힘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자, 이해가 됩니까? 바로 그런 의미 가운데서의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뭐라고요? 여러분 상황 가운데 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만들어주고 그 한 마음을 통해서 진짜 내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바라보게 해주고요. 또한 그 밝히 바라보는 그 여러분의 시야를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서의 우선순위가 다시 정해지는 것이고요. 그 우선순위가 정해진 삶을 살아갔을 때 내가 이 땅 가운데 잡동사니에 가려져서 못 보던 나의 본질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그 환난의 기간 동안에도 우리는 넉넉히 버티는 것이고 오히려 그 환난을 기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보세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이 그 누워있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다고요? 나한테 정말로 중요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제 얘기가 이해가 됐습니까? 그리고요, 두 번째, 인내는 연단을 이룬대요. 그 인내는 또 연단을 이뤄요.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목적만을 바라본다면 그 목적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데, 연단이라는 것은 단단하게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튼튼하게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또한 이 연단의 뜻은 뭐냐면은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훈련되어진다는 얘기는 반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만약의 경우 여러분이 월드컵 경기를 갑자기 처음에 초보로 나가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결승전에 어떻게 재수 좋아서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 결승전에 올라가서 공을 찬다면은 내 역량이 잘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이 처음 경험해본 큰 무대이기 때문에 긴장도 할 것이고 떨리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역량대로 제대로 하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연단이라는 과정은요, 여러분에게 실패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실패할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실패하는 것이, 여러 번 실패하다 보면 어때요? 마음의 여유도 생겨요. 그래서 이 정도의 실패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요? 또 일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인내 가운데 바라봤던 나의 본질적인 목적을, 우선순위에서 정해진 그 목적을 향해 여러분이 계속해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두려움을 떨쳐내며 나아갈 수 있는 상태를 바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연단의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자녀를 키울 때나 남편을 대할 때나 아내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실패할 자유를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성공하는 인생 살고요. 남편들도 정말 그들의 역량을 충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그런 연단의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연단을 통해서 또 뭘 이룬다고요?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늘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환경 자체, 상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뭐가 문제예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움을 당하는 그 어려움의 상황이 우리에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나의 정서적인 반응이 항상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어떠한 두려움 없이 진정 그 태도, 올바른 태도만 지닐 수 있다면, 그 여러분 그러잖아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뭐 정신 바짝 차리면 살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쪽에서 호랑이가 달려오니까, 친구랑 걸어가는데 호랑이가 달려오니까 그런 예화 쓰시더라고요. 호랑이 달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앉아서 끈 묶어요. 그래서 야, 호랑이가 달려오는데 너 신발 끈 묶으면 되겠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 그래요? 다른 애 쳐다보면서 너보다 빨리만 뛰면 돼. 우습게 소리했는데 전혀 안 웃으신가 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이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태도를 가져요. 그 상황 가운데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상황 너머를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을 이기는 힘 뭐라고요? 오늘 이기는 힘 뭐예요? 영원이에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스토리를 해피엔딩으로 끝내시고 마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끝난 결말을 이미 주셨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성에서 하나님과 복락을 누리는 삶을 살게끔 그 결말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 삶을 바라보는데, 그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그 결말을, 해피엔딩의 결말을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잠시의 어려움이 있어요. 또 그 이야기를 이루어 나가는데, 결말을 이루어 나가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조금 굴곡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야 스릴 있고 이야기가 풍성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죠. 미운 오리 새끼 어떻다고요? 자기가 백조인 걸 알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와서 오리들이 짹짹대봤자 신경 안 써요. 뭐예요? 넌 오리, 난 백조예요. 그래서 그게 전혀 마음에 부담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소망이에요. 또 신데렐라가 아무리 핍박받고 구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야, 내가 지금 여기서 쟤네들한테 저렇게 해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여기 바닥 닦고 있으면 조금 있으면 누구 나와요? 요정 나와요.
그리고 요정이 마음이 동해서 뭐 이거 호박으로 마차 태우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뭐 요정이 이왕 선심 쓸 것 같으면 밤새도록 춤추도록 해주지 12시 땡 이건 또 뭐냐 12시 땡 해야지만 여러분이 급하게 움직이다가 신발 벗겨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신발 들고 애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까지 갔으면 결혼 안 해요. 그죠? 그 이야기를 다 안다면은 어떻다고요? 이 힘든 바닥 닿는 과정이 오늘 요정의 마음을 동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걸 알고 뭐 스포일 되는 거예요. 다 얘기가요. 그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저 놀이동산에 어렸을 때 애들 데리고 가면 저는 그 놀이동산 되게 싫거든요. 이거 뭐 이런 거 왜 타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돈 내고 줄 서서요. 그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걸 타면은 떨어질 때 막 비명이 나오고 저도 기절하겠더라고요. 그걸요. 그런데 그거를 타면서 사람들 얼굴 봤더니 비명 질러요. 정말로요. 그런데 그 비명이 그들이 두려웠을 때 질리는 비명은 달라요. 똑같아 하더라도요. 비행기 떨어질 때 여러분 사람들이 질리는 비명과 그 롤러코스터 탔을 때 비명은 똑같은 비명이지만 다른 비명입니다. 하나는 끝을 몰라요. 다른 하나는 끝을 알아요. 어디에 도착한다고요? 3분 후면 내가 떠났던 바로 그 자리에 도착할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떨어지고 막 밑으로 내려가고 그 모든 것을 즐기는 거예요. 소망은 뭡니까? 바로 그러한 인생 가운데서의 굴곡에 있는 스토리를 즐기는 비법이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즐기세요. 재정적인 어려움도 즐겨보세요. 야, 돈 없으면 어디까지 없나 한번 보자. 홍해바다 앞에 서야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여러분이 체험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물을 거 아니에요. 너 홍해바다 갈라진 거 본 적 있어? 많이 있어.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얘기하는 거 뭐예요 다. 그죠? 나는 방위로 갔다 와가지고 구두만 닦다 왔는데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똑같은 거예요. 그런 소망을 주님께서 오늘의 환난 가운데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환난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요. 정확하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뭔지가 드러나요. 환난 가운데. 또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연습이 돼서요. 그 연습 가운데서 이제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마음이 여유까지 갖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선용할 것인가를 바라볼 수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 뭐라고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즐겨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해피엔딩인데. 아멘입니까? 바로 그런 유익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Only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만약에 율법주의적으로 행위적으로 내가 잘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서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환난을 겪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이 중요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제 오늘 설교의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그 사람들은요, 만약에 자기 인생 가운데 환난이 오게 됐을 때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세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지금 벌을 받고 있구나. 그러면 그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 그게 자신들의 잘못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지만 안 되는 그들의 한계 때문에 받는 벌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절망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저버리고 다 묻어버려요. 그들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환난에 대한. 그들에게는 환난 가운데 인내하지 못하는 거고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단의 과정을 겪을 수 없고요. 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인생 가운데서는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의 소망도 없더라는 거예요. 제 말이 지금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분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단받을 때 인내하고 잘 버텨요. 또 그 인내의 고통을 통해서 어떻다고요? 환난 가운데서도
그 환난을 기회로 삼아서 무엇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명백히 구별해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난을 우리는 기쁨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얘기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습니까? 그래서 행위로는 결단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못 살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다고요? 살리라. 사는 것 같이 산 환난을 피해서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고난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이 인생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돼야지만 이 환난 많고 고난 많고 어려운 역경이 겹겹수로 쌓여있는 이 인생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그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의 유익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오늘 문제는 뭐냐면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그래요. 오늘의 환난도 그럼 이겨낸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이겨낸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궁극적인 구원은 우리가 이루겠습니까? 라고 또 물을 수 있어요. 또 세 번째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 구절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주는 것이 뭐냐면은 그 궁극적인,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아직. 구원받고 있는 중이에요. 자, 나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를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거예요. 지금 구원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기에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신학적으로는 미래일입니다. 그러면은 이 환난 가운데 기쁨을 느낀다 그러는데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확실해요? 미래일이니까. 여러분이 알 수 없잖아요. 미래일은. 그러면은 우리가 미래일이라 알 수 없는 우리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증거가. 첫 번째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가 있어요. 첫 번째 증거가 뭐냐 하면은 오늘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내적 증거는 부어진 성령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있고요. 그 성령으로 인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가득 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께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들의 신적인 사랑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성령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온전히 부어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 비어있는 법은 없습니다. 다 차 있어요. 그 차 있는 곳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 삶의 원동력이 돼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차 있어요. 마음이 맨날. 그래서 돈이 있으면은 돈을 위해서면은 그 사람들은 부단히 움직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그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부단히 그 사람은 끊임없이 살아가요. 그 인생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득 찰 때 여러분의 인생이 끊임없이 앞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추구했던 사람은 돈으로 가득 찼던 사람 돈 떨어지면은 그 사람의 모든 살고자 하는 힘이 빠져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아무리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그게 숭고해 보여도요. 여러분 끝까지 가족이 함께 살아갑니까? 남편 먼저 가고 아내 먼저 가고요. 어떤 분들은 자식을 먼저 보내기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 가족 위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족을 떠나보내는 바로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정말로 부부 관계 좋았던 분들 먼저 남편 보내고 아내 보내면 어떻게 돼요? 한 2주 있다가 시름시름 하다가 가시잖아요. 자,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성령이 가득 찰 때는요, 끝까지 갑니다. 에너자이저예요. going and going and going.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구원의 때까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끝까지 구원의 때까지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며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받은 자예요. 돈이 없다고 포기하지 않고요.
또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고 포기하지 않고요. 없다고 포기하지 않고요. 성령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한 끝까지 그 목적과 사명을 위해 나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배터리가 에너자이저가 끼어 있는데요. 자,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외적인 것은 뭐냐? 이거는 이 성령은 내적인 경험에 대한 얘기예요. 경험적인 얘기예요. 증거예요. 그럼 외적인, 역사적인, 객관적인 증거가 또 있어요. 그게 증거가 뭐예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안됐을 때 예,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에 인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확실히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죄인일 때도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내가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나를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겠냐는 거예요. 자, 제 얘기가 이해가 됐어요? 더 길게는 안 할게요.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 구원을 세 가지 단계로 나눈다 그랬죠?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칭의예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스냅샷으로 저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영화의 단계예요. 글로리피케이션. 그건 뭐예요? 부활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내가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는 상태예요. 그럼 그 중간에 과정이 있어요. 스냅샷인데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뭐예요? 성화라 그랬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칭의, 의롭다 여겨지는 것도 뭐라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또 구원을 확실히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는 지금 칭의받은 내가 구원이 완성되는 그 영화의 단계까지 가는데 이것 또한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자녀된 모습을 여러분 삶 가운데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을 가져야 되고요. 또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을 가져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화의 과정 자체도 나의 노력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건한 삶을요. 그 경건한 삶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마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점만 제가 요것만 꼭 얘기하고 갈게요. 자,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은 시련 가운데 어떻게 된다고요? 절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오늘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진정 믿음으로 칭의를 받은 삶인가를 여러분이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환난 때에 내가 절망하고 있느냐? 만약에 여러분의 환난 때 여러분이 절망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내가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되면 환난을 대했을 때 절망 가운데 놓이면 기도하세요. 예수님을 붙들고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주님 의로움을 잊기를 원합니다. 얘기했을 때 그 환난을 통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백한 아주 또렷한 우리의 우선순위를 보여주실 거고요. 그 우선순위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실수할 수 있는 충분한 자유를 주시는 것으로서 마음의 여유와 모든 두려움과 불안감을 떨쳐내고 그 어떠한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바라본 우선순위를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고요. 그 담대함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해피엔딩을 향해
정말 어떠한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도 담대히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